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모를 죽기까지 사랑으로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당하심을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종료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곳곳에 전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믿음을 넉넉히 이겨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시고 믿음에 더욱더 부유한 삶을 살아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경성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대 목사님과 사택 문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경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항상 양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 2020년 겨울처럼 여호와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할 수 있게 하시고 헌금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한 향기나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영화로 생겨 이곳에 오셔서 삼으사 그
종에 항상 계시고 오소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곧 받아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 하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것도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중에 말씀에 순종해서 10의 1조를 9의 1대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그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조합해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원금, 선교원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대한 기록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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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걸어주세네. 내 자가 앞에서 주께
새롭게 해 한 양심은 가운데 젖었네. 너의 새 쓰신 교회를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몇 종류나 이 세상에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게 대만에 갔을 때 대만 타이베이 안에 종려나무 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심겨진 종려나무가 70가지가 있대요. 이 세계에는 몇 종류나 있을까? 한 300종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종려나무가 크기도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지만 종려나무라 그래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종려주일 하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그림에 보면 이 나무 비슷해요. 근데 키가 더 크고 대단히 웅장한 그런 나무. 이거를 집을 짓기도 해요. 집을 짓기도 하고 이런 나무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이준아, 그 별명은 뭐냐 하면 호산나 주일이다 그랬어요. 호산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불렀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로 종려주일 혹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 이튿날에는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날짜 얘기를 가끔 해요. 며칠 후에 며칠. 그 이튿날에는 그 전에는 뭘 얘기할까 했더니 그 날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뭐냐 하면 가까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할 때 처음에는 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점점 커지고 소문이 자꾸 나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그 멋진 황금으로 뒤집어 씌운 것 같은 그 성전은 잘못됐다. 그 지도자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면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정탐꾼을 붙여가지고 어딜 가든지 예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있다고 누가복음 5장과 6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길게는 3km, 짧게는 2km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km면 응암역 정도 돼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가 전해졌을 뿐 아니라 정탐꾼이 즉시
예루살렘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는 너무 신기한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팍 퍼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뉴스 없지만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소문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퍼질 만큼 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할까 궁금했는데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명절에.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날, 해방절기로 가장 기억되는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큰 무리인데 어떤 사람인가? 명절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아니고 명절에 온 사람들은 뭐냐? 보통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10만 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5만에서 8만 명,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사람은 1세기 역사가니까 거의 정확해요. 정도 됐는데 6월절 같은 큰 명절이 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20만에서 3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온다 그랬어요. 이런 도시가 제가 있던 바기오라는 도시도 그렇더라고요. 평상시에는 20만 명이 안 돼요, 인구가. 살기가 아주 좋아요. 기온이 17도, 18도, 1년 내내. 그러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공기도 아주 고지되니까 깨끗해. 너무 좋은 도시라서 대통령이 제2궁을 거기다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름 되고 그러면 10만 명, 20만 명이 몰려와서 도시가 꽉 차는 걸 봤어요. 예루살렘은 순례자들이 20만에서 30만이 모여오니까 평상시 인구보다 3배 내지 4배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이 모여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100만 명이다 그러는데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역사문서에 보면 많이 모인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땅에서 막 솟아나는 것 같이 모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많은 무리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우리로 보면 전능한 그런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마중을 나갔다 그랬어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경우는 고대 역사에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거나 장군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렇게 흔들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그런 것을 느낄 때 흔드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예우죠. 그 나가서 뭐라 그러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신격이 된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호시아는 save us, 구원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구원해
주소서. 왜? 지금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예수가 왕임을 외치는 셀 수 없는 많은 군중들. 우리는 감사해야 될 텐데 종교 지도자들은 두렵고 무서움의 대상이 됐어요. 저 많은 군중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를 죽일 거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교회도 많고 많아요. 근데 이권에 의지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싹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오늘날 교인들이 대단히 많지만 다 기복적 신앙에 빠져 있어요. 병 날라고 잘 되려고 뭐 소원 성취하려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누가 소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온 거리와 골목과 동네에 호산나 외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다리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병 나은 사람들도 그냥 앉았다 간 게 아니고 간절히 기다렸어요.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려고 간절히 기다렸어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만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났어. 과연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났어요.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하지만 말과 나귀는 다른 거예요. 말은 왕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전쟁이에요. 말이 지나가면 피가 떨어져요. 이스라엘은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처해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 중에 해안 도로 하나를 이름을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왕의 대로다 그래요. 그 말은 왕들이 많이 지나갔어. 왜 지나갔어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요. 우리가 오늘 교독한 교동문에도 이 구절이 있어요. 왕의 말에 그 병거와 말을 끊겠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귀는 전쟁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을 때 평화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미 예언된 모습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우리가 아까 교독한 거기에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해라. 내 왕이 임하시는데 내 왕은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왕이 이렇게 올 거다. 근데 참 문제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죠.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에
입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있어도 성경 공부할 시간은 없거든.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그랬나 봐. 이렇게 예언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도 몰랐어.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도 모르고 언제 알았느냐? 언제 알았대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후에 알았다. 부활하신 후에야 오늘 이 장면이 예수의 메시아 선포 시기구나 그랬어요. 몰랐어요. 뭔지 몰라. 나중에라도 깨달았으니 천만 다행이에요. 당신은 이게 뭔 일인지 모르고 제자들은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지나가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가면 지나간 거예요. 예배도 지금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잘 들을 걸.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그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 기회는 안 와요. 내일 또 올 거예요? 어제 그 시간이 내일의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회 있는 데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해봤자 기회를 잊어버려요. 선한 일을 계속하면 내가 선한 일의 기쁨을 얻어요. 근데 선한 일을 안 하면 괜찮아요. 안 해도. 양심이 무뎌지니까. 말씀에 순종해도 지금 좋지만 안 해도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육신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자들 깨닫지 못했어.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예배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은혜의 때가 언제냐? 따라하세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지. 지금 은혜 못 받으면 내일이 더 강팍해져요.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마치 구덩살 베기듯이 감각을 잃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후에 그때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그냥 살린 게 아니죠. 기절한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른 말로 무덤에서 꺼집어냈으니까 그렇죠. 진짜 살린 거예요. 뭐 기절했다 깨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 이미 부패했다. 그때 살렸으니까 사람들은 그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살렸어.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고 말하고 나는 그때 봤어. 이런 증언자들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적하는 무리거든. 이 사람들도 항복했어. 야, 이제 다 쓸데없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저 온 세상이 다 저 예수를 따르지 않느냐. 이 사람이 10만 명일지 5만 명일지 20만 명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5일 후에, 50년 후에가 아니야. 5일 후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거기 참여했다 그래서 다 구원의 자식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너무 안타까워. 왜 교회는 저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덕을 세우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를 대한다는 거예요. 형태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기대하고 열광하고 했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거리 두고 그런 신앙이 뭘까? 한번 합시다.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심장은 계속 뛰어야 돼요. 심장이 5분만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심장이 필요할 때만 뛰면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예수는 복 주는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예수 믿으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왜?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뭐 얻을 수 있다 그거지. 돈은 아주 중요해요.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신앙이 가치가 있으려면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내가 살아 있어야 돼. 그게 예수가 항상 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저버린 이유가 뭘까? 이것은 기대가 깨졌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있어. 그건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면 교인 노릇하고 교회에서 알아주면 교인 노릇하고 다 쓸데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50년 가까이 여기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보고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세요 라고 말한 사람 있어요? 나 힘들어 할 때 뭘 가지고 힘을 얻겠어요? 여러분이 격려를 해야지. 그러나 내가 그걸 받았으면 우리 교회 같이 말 없는 교회에 못해요. 안 했잖아요, 아무도. 얼마나 혼자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날 때가 있죠.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일꾼은 없고 해야 될 건 많은데 돈은 안 되고. 여러분 교회 돈 걱정 안 해봤잖아요. 돈 없으면 세상에 어떻게 돼요? 또 청소는 또 어떻게 되나? 에? 식사는 또 오늘 점심은 누가 하나? 뭐 이런 걱정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교회가. 우린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아버지도 가장으로서 살기가 힘들어, 아버지가. 뭐 때문에 살아요?
자식들이 아버지 알아줘야지.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버는 아버지는 세상에 알아줘요. 돈을 못 버는 아버지를 아들이 알아줘야지. 어떻게 알아줘? 아, 우리 아버지 아유 무능해. 죽고 싶잖아? 무시하고. 작다 그래서 무시할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자기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름다운 게 은밀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드러났을 때 겸손해야 하고, 이렇게 일을 하셨네요. 제가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했다고. 자기 교회 자기가 하는데 뭐가 자랑이야? 맞죠? 자기 집 자기가 하는데 뭐가 자랑이냐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게 내 교회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떠나간 것은 군중심리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뭔지도 모르고 나왔어.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래. 뭐 예수 얼굴도 안 보이고 좌우지간 때를 지어서 나왔어. 대형교회 가시면 좋은 점도 많아요. 육신적으로. 시스템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몰라요. 무슨 여의도 무슨 교회 목사가 그 교회 장로를 아는 줄 아세요? 장로를? 장로가 5천 명이니까 이름도 몰라. 그래도 가는 거야. 그러고 자랑해. 우리 교회 다닌다고. 교회를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돼. 주님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오늘날 예수를 모른다고 떠날 사람들이 있어. 왜? 기독교의 상징이 뭐죠? 예? 십자가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는 교인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반드시 아까 말한 대로 영광의 순간이 와요. 그런데 내가 요만큼하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나면 상 받을 게 없어. 예수님 뭐라 그래? 너 이미 그때 다 받았잖아. 근데 왜 동네방네 떠들어야 돼요? 내게 신앙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오직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으로 되길 바라. 이 능력 많은 예수가 왕이 돼서 내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그 당시에 먹을 게 너무 없었거든. 하루 세 끼니 못 먹었거든.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걸 바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십자가에서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인이 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나이에 살면서 내가 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 외에는 걱정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난 교회 외에는 걱정이 없어요. 저거 뭘 걱정하겠어요? 애들 다 셋 다 아름답게 컸어. 자기 역할 하지. 또 뭐 우리 아내나 나나 건강하지.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하지. 뭐 때문에 걱정해? 오직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다.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때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같이 교회 하면서 뭐 사례비 받는 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같이 많은 사람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는 이 길은 주님밖에 아실 분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생명의 꽃이 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군중들이 이 난리 벅적을 치고 환영했지만 나중에 다 돌아서서 6월절 빌라도 법정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신앙은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서 죽을 때 부활이 온다. 안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인격은 죽을 때 나타나요. 내 성질 다 부리고 내 이해 다 찾아먹고 어떻게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호산나 주일 또는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간 시작 이런 말 하는데 여기는 내가 정령 호산나 참된 호산나를 외치는가 기억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듯이 떠난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을 위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성찬은 언약의 피예요. 약속이 있는 피예요. 이 성찬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대로 죄 사함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속죄의 표시입니다.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약속의 피에 동참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귀히 여기고 귀히 깨닫고 귀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드렸습니다. 이 세상 내 형제여 좋아해 여보세요 내고 교회 소식입니다. 2026년 표 합시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후임 목회자와 사택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이렇게 작정검하시고 내쉬는 손길이 하나님의 쓰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입니다. 이 주간이 지나면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을 제가 프린터에서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일이 없지만 목요일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제가 부활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그래서 교회에서 떡도 하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나도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 부활 감사 헌금도 드리고, 다음 주가 축제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이게 도로 세상에서 상계세 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동행하는 기쁨이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